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 없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의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변론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재판적으로 마치 불러낸 듯 하셔서 그들과 논쟁을 마치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이죠. 근데 왜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렇게 우상에 쉽게 휘둘릴까요?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 안에 불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탐욕스러운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돈을, 또 권력을, 또 성적인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누가 너의 중심을 차지해야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 두기를 점점 더 싫어합니다.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기보다는 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쉽게 의지할 수 있는 재물을 따라가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우상들을 소송하는, 그래야 마치 심판하고 판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야곱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니었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 갑자기 또 야곱을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건 이스라엘이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일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그들의 옛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우상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이 신이라면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죠. 자,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한 불안, 그런 불안 때문에 쉽게 우상을 의지하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지금 마치 소송을 진행하는 듯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너희들이 과거지사건 미래지사건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만 있다면 인간에게 화나 복을 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신인 줄을 알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면 그런 미래지사를 이 얘기만 해준다면 달려가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뭐 점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렇게 쉽게 휩쓸리고 맙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 미래를 마치 알려주는 사람을 찾아가면 그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돈을 주고 부적을 만든다든지 무슨 또 구설한다든지 죄를 지낸다든지 그렇게 합니까? 미래를 그들의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참 믿음이 좋아도 보통 좋은 게 아니죠. 무슨 근거가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주어가면서까지 자기의 미래를 거기다가 부탁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다면 그들이 한번 복을 주든지 화를 주든지 하는 걸 한번 결말을 보게 하라.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상들하고 무슨 시비하는 거겠습니까? 인간의 어리석은 그런 우상으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마치 논구하듯이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갈멜산의 전투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몇 명대 이 대결을 벌입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 850명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대결을 벌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1대 850 아니에요. 1대 850. 한번 기억 안 나십니까? 한번 다시 한번 정말 재밌는 걸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 열왕기상 18장 24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이하. 한번 쭉 한번 24절 이하부터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불을 내리는 참 신에 관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제단 주위에 물을 계속 부어가지고 마치 불이 붙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해놓고 누가 참신인지를 불을 내리는 참신을 보자는 것입니다. 850명이 광난을 벌였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던 대로 몸에 상처를 내고 칼로 말이죠. 이걸 그리고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원시 부족의 일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겠는데 보라 24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결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커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섬기는 자가 섬기는 대상이 곧 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라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은 우상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섬기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저 손으로 만들어야 서 있는 것. 돈 있으면 금으로 만들 것이요. 돈 없으면 나무 조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손으로 만든 것에 엎드려 절하는 것들을 보면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치 없는 일에 매몰되는 것을 가슴 아프게 바라봅니다. 왜 제가 저기 게임에 빠져서 저렇게 헤매나? 왜 제가 저런 일에 빠져서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나? 그게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왕 같은 존재가 돌멩이나 무슨 금속이나 그런 것들에 엎드려 절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돌이나 무슨 금속 부치에 절을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게 우리는 넋을 잃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현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헷갈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절을 하다 보면 그게 뭐나 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몰려가는 데를 가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멸망하는 길이다. 좁고 협착한 길을 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는 사람이 적은데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몰려가는 길, 사람들이 그냥 때로 가는 길, 거기 가다 보면은 그게 그냥 옳은 것 같아요.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일은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택하는 사람들은 가증스러워진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가증스럽다는 표현이 참 듣기에 따라 가증스러운데 이런 일이 여러분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런 것들을 택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택할 때 삶이 가증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박한 걸 택하면 천박해지지 않습니까? 값 없는 걸 가지면 가치 없는 인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묶이니까, 그게 매달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외면하는 하나님을 붙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야 우리는 정리가 되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신 것처럼 그분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어야 우리 안에 드디어 어둠이 떠나고 혼돈이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의미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분 지극히 폭력적인 사회로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음란한 사회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미투 운동하면 다 말끔히 이 시대가 깨끗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만 음란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는 어땠고 헬라 시대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좌정하지 않으신 거는 음란에서 못 벗어납니다. 바알 신당을 왜 세웠습니까? 아세라 목상을 왜 세웠습니까? 음란하기 위해서 세운 것들이에요. 자유롭게 음란하기 위해서 세운 것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저는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음란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폭력적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여러분 피곤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얼굴에 생기가 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피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곤비하지만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을 얻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비상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 아닙니까? 예. 전부 다 죽을 지경이에요. 다 얼굴 보면 그냥 나 죽겠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새 힘을 얻고 아침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을 향하여 내가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이 시대가 우상으로 삼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서 어쩌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참 인생의 길인지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무슨 길이 그들에게 보이겠습니까? 그게 전부인데, 눈에 비늘이 씌워졌는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도록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눈에 씌었어요.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이게 우상을 살아가는 시대인데, 이게 주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150년 이후의 일이에요. 지금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미래를 얘기하는데 우상들이 이런 미래를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들에게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 과거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의 역사를 어떻게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현세적입니다. 지금밖에 몰라요. 어떻게 하면 지금 어려움을 모면하나,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궁지에서 벗어나나, 모든 게 지금, 그냥 지금뿐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역사 이전의 역사도 우리가 알고 있고 역사 이후의 역사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역사의식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더군다나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줬기 때문에 역사의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이렇게 북방에서 오게 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자애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마치 옆에서 목격하듯이 우리는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후의 역사를 본 사람이에요. 이미 본 사람이에요. 우리는 새하늘 새 땅을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보았기 때문에 이 현재가 해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보았기 때문에 이 현실이 우리가 새롭게 해석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가 결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태초도 모르고 이 정말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까? 이미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런 역사적 관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저 자기 하나밖에 모르게 돼 있어요. 왜 점 보러 갑니까? 왜 그렇게 자기 미래가 궁금해요? 자기를 역사의 인식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곧 그 택함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영원에서 영원까지가 이미 한번 보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해석하고 결정하기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 어떻게 메꾸겠어요? 무슨 신이 메꾸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우리가 이 한 권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를 넘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영혼에서 영혼까지를 우리가 한번 보았기 때문에 영혼의 관점에서 이 새롭게 현실을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영혼의 관점에서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상에게 가는 사람과 전보로 다니는 사람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냐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이니까 인격적인 그분을 만나면은 우리 안에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상황을 살아가지만은 상황 너머의 역사적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누구가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점쟁이한테 가지 말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헛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거기 복채를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점집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점 카페를 다니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거기 매달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해서 근원적으로 풀려났다면 여러분 더 이상 개인의 미래에 그렇게 관심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게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하나님 계신 곳에 갈 겁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죽는 거야 뭐 오늘 죽거나 어제 죽거나 뭐 큰 차이가 없는 거고, 우리가 어디를 갈 거냐 그것만 알고 있으면, 분명한 역사의식이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메시아가 온다, 고레스가 온다, 이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27절 이하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허사다,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공허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뭘 해도 기쁨이 없고 뭘 해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말초적이고 쾌락적인 데 매달리는 이 시대에 군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믿어서 내가 추구하는 바가 어떻게 달라졌냐는 겁니다. 내가 예나 지금이나 추구하는 게 동일한데 그것 때문에 다른 신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더니 근본적으로 내 안에 욕구나 내 안에 의식이나 내 안에 관점이나 내 안에 추구하는 비전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저는 이 시대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아닙니까? 그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이유 아닙니까?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역사를 넘어서는 역사를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끌어가는 지도자란, 진정한 지도자란 그리스도인 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식이라는 게 간단히 생기지 않습니다. 바른 역사인식이. 영혼에서 영혼까지 꿰뚫어보는 시간관념과 무한을 넘어서는 공간 개념이 없이 어떻게 리더십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 하나 그냥 이것조차 몰라가지고. 그 맨날 뭐 동으로 서로 가야 귀인을 만나나 이런 소리 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논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시대가 혼미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별처럼 빛난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황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저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때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저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지를 위해서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까닭은 그 땅이 여전히 짙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둠이 깔려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선교사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그 땅 가운데서 빛으로 보내신 우리 선교사들 통해서 선교지가 어둠 가운데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시대를 여전히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상인 줄도 모르고 우상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에 의지하는 것들이 모두 다 우상이 되었음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채 불안할 때마다 이것 잡아보고 저것 잡아보고 하지만은 주님, 헤어나오지 못하는 깊은 수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가 깊은 어둠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님 건져 주옵소서. 저들을 건져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안타까운 저 영혼들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께서 붙드시면은 주님 건지실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만 건지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들 건져 주시옵소서. 저를 건져내셔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선교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프리카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시아 땅을 맡깁니다. 중동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무슬림 땅 주님 가운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 어린 영혼들, 수많은 여인들이 주님 질곡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미 땅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선교지로 변해가는 유럽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렇게 동성애를 합법화한 미국 땅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온 땅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온 땅이 마지막을 향해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주님 멈춰주옵소서. 의인 10명만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땅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시대처럼 의인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교회도 10명이 아니라 100명이 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가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바알과 아세라가 저렇게 득세하는 시대에도 주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있었다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 무릎 꿇지 않는 자가 7만 명은 더 될 것입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이 시대가 여전히 어둠 가운데 혼미한 가운데 흑암 가운데 헤매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저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썩어지는 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역사가 방향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혼미한 시대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에 균형이 잡히게 하시고 역사에 새로운 방향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저희들이 전심을 다해 주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게 흐르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역사의 바른 방향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피로의 시대를 살아가고 음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비록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한 분께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바로잡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